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가령 자기 자신의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그다음에 자녀, 또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좋은 사람들의 또 사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우리는 또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어떤 이루고자 하는 소원, 축복에 대한 소망을 길게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나름 수고했는데 왜 달라진 것이 없이 나아지는 것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다름없이 그대로일까? 저 회의적인 질문이죠. 왜 그대로일까? 1년 전과 다를 게 없고 5년 전하고 다를 게 없는,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그대로 변함없이 있는 그 모습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것은 꼭 복음서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실패해서 38년 된 병자처럼 밤새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얻은 베드로처럼 수고를 했으나 수고를 안 한 사람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쯤 되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나아지거나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은 또 강한 느낌을 받게 되죠. 이렇게 길어진다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고통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숨막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들은 도대체 깨트릴 수 없는 바위 같은 것인가? 나의 수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가? 이런 생각 들죠. 결국은 내가 지금 하는 건 헛수고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멈칫할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또 스스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도대체 그거를 띄워버릴 수도 없고 띄워버릴 수도 없는, 그런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또 붙잡으면 뭐 나아져야 되는데 안 되어지니까 징글징글하다, 뭐 이런 어머니 표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숨 막힌다,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내가 그 대상에 질 것 같다,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대상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죠. 근데 좀 그리스도인답게 좀 표현하자면 꼭 그것은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 십자가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또 고상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내가 분명히 이거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나아져야 될 것들인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해도 뭔가 이게 움직이지 않는, 흔들바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흔들리는데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것이 돼서 사람 맥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각 사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면 그 성도는 네 가지로 확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1절 2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1장 2절을 가보면 땅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대로 그 땅이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이 좋았더라 하실 그만큼의, 그분의 기분이 좋으실 만큼의 모든 그런 흑암, 혼돈, 공허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좋은 걸로 채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렇게 나름대로 수고해도 안 변하고 고쳐지고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단어로 표현하자면 흑암 같고 공허 같고 혼돈과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정리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안 나아질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모든 거를 하나님 복이 좋으신 대로 모든 걸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분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가진 흑암, 공허, 무질서, 변질,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엉망진창인 것을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시다면, 창세기의 세상 창조에서도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이 그렇다면 그분은 그분의 성품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역사해 가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당하지 못한, 그분이 보실 때 인상 쓰실 만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걸 고쳐가실 거라는 확신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끝없이 변화되지 않고 속썩이고 정말 실망감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회의감을 주고 슬프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만드는 그런 것만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존재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 자신도 변질되고 그 사람 자체가 오히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심령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 어떤 소망이든 간에 그걸 땅에서 어떤 세상에서 뭔가 해결될 거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인데 그 신앙을 갖지 않고 여지껏 교회 다니고 어쩌고 그렇게 봉사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찾지도 안 해. 그 사람은 신앙 가짜였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정말 신앙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죽거나 사나 주의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살리든 죽이시든 그분을 전폭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분을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 성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과거에 수천 년 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안 되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를 회의감을 주고 슬프게 하고 우울감을 주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계속 거기에서 허우적거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가짜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자가 믿는 구석을 어떻게든 붙들고 늘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으로 풀자, 하나님을 풀자, 말씀을 풀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수록 그분을 더 가까이 가는, 그분을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진 자,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지. 이게 문제가 그냥 평안할 때는 교회 와서 뭐 예배도 드리고 봉사해, 문제가 뻥 터지면 사라져버려. 어디서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신앙은 어떤 논리나 이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실에서 공부하는 하나의 학습된 게 아니라, 그 신앙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발휘가 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그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로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제 자신의 문제, 또 내지는 뭘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상담을 할 때에 저는 뭘 이렇게 느끼냐면, 이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비중에서 문제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 좀 나름대로 측정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니까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그거보다 더 넘친다면, 그게 더 크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면 이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케 하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더 크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어떤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째 확신해야 될 게, 우리의 문제와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된 일이다. 내가 미워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못해서 그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는 어떤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음을 지금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에서 고백이 나오고 세상에 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채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극적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 어떤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을 가지고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질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이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한 음성에 그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저주를 해결하고 축복을 이루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대속의 능력과 축복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분의 대속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생명 던져 죽으셨을 때에 죽음의 공포마저도 그분이 대속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 죽는 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최대의 두려움은 죽음이거든요. 인간의 최대의 절망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대속의 축복이, 구원받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마저도 대속의 축복이 그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대속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공포도 그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으로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에게 강하다는 거죠. 굉장히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 그 대속의 축복을 상속받은 우리가 나의 빈손을 가지고 나의 무기력하고 연약함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을 더 바라보고 그거를 확신하고 그거를 믿고 그것을 우리가 응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돼.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내가 가진 문제나 바라는 것들은 결코 내가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아니고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 이상의, 내 능력 바깥의 문제를 허락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도전할 만한 거리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풀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숙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믿는다면 나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건 그건 불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됐어요. 정말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저는 살아오면서 그것이 증명한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맞구나. 내 이상의 문제를, 그때는 숨이 턱턱 막혀서
곧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세월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쳐서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들었을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은혜를, 지혜를,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무리 해도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 바라는데도 여전히 바라는 걸로 그냥 계속 시간만 가고 있다라면, 안 되는가 보다, 못하는 거구나 내가, 이거는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계 바깥에서 모든 걸 설정해 놓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거를 즐기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하면은 될 수밖에 없는, 돼야만 되고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쓰지도 않는 채, 안 되는 것보다 할 수 없구나, 포기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나는 여전히 그 문제가 안 풀리고 여전히 나는 그게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건가는, 결국 무엇을 또 반증하는 거냐면 내가 나의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쓰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쓰지 않았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어떻게 될 텐데, 만약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 쓰는 게 100이라고 비유를 든다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7, 80만 쓴 거예요. 그러니 20을 더 써야만이 100으로 돼서 해결이 될 거를 자기는 그거보다 못한 걸 썼으니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설렁설렁 대충 해서 될 문제는 없어요.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에서도 설렁설렁해서 될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을 사역을 해드리고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완상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할 때에, 다른 분들은 저를 볼 때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완전히 꽉 잡히기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근데 이게 이 영혼을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음 먹고 집중될 때 그분이 나한테 계시의 영이 임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충 해서 적당히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본인이 100이라는 수고를 해야 될 것들을 대충 50 정도만 하고 역사가 올 걸 기대하고 있어요. 50 정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와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역사가 안 올 뿐이에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은 사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저는 이 또 하나의 제 삶의 경험이 되고 증명이 된 말씀, 이게 이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고통스럽고 상처도 주고 힘을 들게 만들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시간들이, 기다리고 지치고 힘든 그 시간들이 그러면 공허하고 헛된 시간이냐? 안 그렇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시간들이 왜 있어야 돼? 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나 그 바란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먼저 고치시고 나를 내 내면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오늘 저 많은 교회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의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과실수들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는 데서 과실수가 맺어진 겁니까? 보세요. 우리가 계절을 봄과 여름을 지나가고 가을에도 태풍을 만나죠. 바람과 비와 햇빛, 뜨거운 햇빛을 다 견뎌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결국은 그 아주 아이러니하게 반대적 상황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적 상황들이 환경들이 결코 헛되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악기의 어떤 주재료, 목간 악기의 주재료로 쓰는 어떤 나무들은요, 그 나무들이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비싼 악기의 나무들이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받은 그런 나무를 통해서 악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고 오래 간다고 그래요. 뒤틀리지 않고.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바라는 것들인데 여전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나는 이거는 헛수고하는 거야, 난 지금 낭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의미가 없어 지나가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와 바란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죠. 나의 존재를 먼저 다루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문제나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풀고 또 풀어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만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이 내 내면을 다루시는 게 많아지고 세밀해지더라 그 얘기예요. 싸구려는 공장에서 1초도 안 걸리게 물건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찍어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싸잖아요. 흔히 아는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보세요. 싸잖아요. 근데 그 안성의 안성맞춤이래, 이거 뭡니까? 유기 그릇을 만드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장인이 굉장히 많은 과정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백만 원짜리도 되거든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헛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그 시간들이 결국 나를 위한, 나의 존재를 다루시기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제가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고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길었어요. 힘들 만큼 길었는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었지,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이렇게 해서 했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지금이요. 결국 하나님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항상 옳았어요. 그분이 나한테 길게 시간을 길게 잡고 또 내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겪어야 될 것 다 겪게 하신 것들이 헛된 게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은 빨리빨리 가고 다른 사람은 금방 뭐가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라는 거에서 불평도 생기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그 생각이 옳았어요. 항상 그분은 나에게 다루실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나를 정말로 나를 더 아끼신 분이었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준비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에 뭘 이룬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큰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큰 문제가 해결되고 크게 뭔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만한 존재로 먼저 다루신 다음에 그게 오는 거지. 그 사람의 존재 건너뛰고 그 사람의 문제만 가지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별개의 것, 나는 기도할 뿐이고 그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어떤 중간자 입장, 통로자 입장으로만 봐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문제를 당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저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그 문제를 같이 보신다는 거죠. 나와 그 문제를 같이 보시고 같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어떤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그런 걸 상담하는 분한테 이렇게 그분들하고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안 게 아니라 이 상담하면 정말 그분의 문제구나, 자녀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어린 마음이 그때 목회자 초반에 때는 근데 세월이 가서 보니까 그분들의 결과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분 또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된 어떤 문제, 그분과 관계돼서 바라는 것이 그것만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고 그 문제로 고통받는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이 같이 다루신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성도분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빼놓고 얘기해요. 자기는 빼놓고 이게 지금 나보다 더 심각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관계돼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 대상을 보면서 끌탕하면서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상처 입을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그대로 되어지는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뭘 다루고 계시는가 이걸 뒤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나도 다루시거든요. 저 사람은 저 문제는 나보다 더 큰 문제지만 내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은 나도 같이 포함해서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람에 관해서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로 충만해서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인간이 문제야,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너도 문제야. 너도 너하고 관계된 건 너도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의로워, 하나님께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으니 저 문제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저 인간한테 뭔가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세밀한 그거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도 다루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 채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기도는 응답 못 받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사람은요, 어쩌면 자신을 빼놓고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왜 자기를 빼놓고 얘기하죠? 응? 하나님은 너도 포함돼 있어. 문제의 강약은 있을지 몰라도 너도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응? 죄가 큰지 작은지 있지만 죄를 짓는데 동일하다는 거죠.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문제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나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먼저 들여다보게 하고, 나를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게 한 다음에 내가 더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가 돼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 자기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문제 많은 어떤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년 또 간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저 아들도 커가면서 잘못한 것도 있고 막 이러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은 그 자녀가 없었을 때, 자녀 없이 8년을 살았을 땐 그런 거 모르다가 자녀를 갖고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그 키워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걸 아주 정확하게 자주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곧 너의 문제다.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응? 나하고 관계된 거는 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빼놓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 사람과 관계된 얘기냐고요. 그게 그 사람하고 관계된 거니까 그 사람도 같이 포함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루고 계시는데 자기는 열애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나한테 저 성도를 통해서 나를 뭘 지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거부터 뒤져봐요. 저 성도의 문제라기보다 저 성도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뭘 책망하시는가,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건가, 저 성도에게서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가, 뭐 이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뒤져봐요. 나부터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뒤져보는. 왜? 나하고 관계된 거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고 나하고 관계된 아내요, 자녀요, 성도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그 무엇, 이게 다 나하고 관계된 거니까 나를 뒤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자기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그거는요, 자기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떤 걸 위해서 자기를 빼놓고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너도 포함돼서 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흠이 있거나 재물에 있어서도 흠이 있으면 안 받으시거든요. 흠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실 때요, 흠 있는 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 안 하세요. 그 당사자,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 모두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보지 말고 이 네 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나 바라는 소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평생 그대로인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할 때에, 이거는 첫 번째는 믿음의 양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양, 우리는 믿음의 양을 보통 믿음으로 하는 기도, 헌신, 행위, 이런 것들이 믿음의 양인데, 이 믿음의 양이 모자르면 이런 어떤
모든 게 제자리인 것 같고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죠. 자,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요 8,000원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사칩니까? 못 삽니다. 2,000원이 플러스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물건 못 삽니다. 자기가 백날 그 자리에 앉아서 매 1년 내내 그 자리에 앉아도 8,000원 가지고 10,000원짜리 못 삽니다. 도둑질하기 전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것들이 다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의 세계에서 그 어떤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데, 그 일정한 값을 이렇게 까부칠 수 있는 나의 그 믿음의 양이 있지 않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자, 여리고성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여리고성은 12바퀴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2바퀴 수고를 해도. 그런데 왜 12바퀴 돌아도 무너지는 금가는 소리도 안 들렸냐 할 때, 하나님은 이 여리고의 문제를 여리고 13바퀴 도는 걸로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바퀴로 설정해 놓은 것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설정한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13바퀴 돌므로 인해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의 13바퀴는 결국 뭘 이야기하면 믿음의 양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 그게 믿음의 양이고 헌신의 양이고 행위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12바퀴 양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13바퀴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러면 이게 믿음이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그거대로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믿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믿음이 작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인데,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통용이 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작용이 되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증해서 그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믿음으로 만드는 세상이고 믿음을 쓰면 되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설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영적 수고에는 헛수고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절대로 믿음이 이 땅의 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달러로 다 통용이 되듯이 영의 세계는 달러와 같아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믿음은 곧 달러와 돈과 같기 때문에 믿음을 쓰면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영의 세계가 움직이면 육의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 어떤 바라는 거나 소망하는 것이 거기에 값에 맞춘 믿음의 양이 차면 육의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을 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계산하고 요령 피고 이런 잔머리 써서 사는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믿음을 써서 영의 세계를 바꾸고 그것을 육의 세계로 바꾸는 이 법칙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는 자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예요 그것들이 라고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나는 헛수고구나, 난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믿음의 양이 차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또 사단이 속이기를 너 하는 거 다 헛수고하는 거야, 너는 제로야,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쓰면 쓸수록
그거는 반드시 작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믿음의 양이 하나님 보실 때 꽉 채우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 것 뿐이지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안 되는 걸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죠. 안 되는 걸 주신 게 아니라 되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든 바라는 것이든. 우리가 다만 믿음의 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되어 보이는 뿐이지 그게 진짜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뭔가 그대로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믿음의 양을 더 채워야 되겠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실망하고 안 되는 것보다 이게 정답이 아니고 믿음의 양을 다 채우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왜 우리가 평생 그게 그대로일 것처럼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면서 믿는 자는 축복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시간 속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수고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수고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시는데 그 때를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갈등 가는 게,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보통 자기 때를 정해놓고 움직여요. 근데 이게 보통 임상적으로 제가 볼 때 하나님 때보다 자기 때가 항상 앞서요. 그래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 때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때에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수고를 했어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가야, 때를 만나야 비로소 그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과실수가 맺어 열매를 맺는데, 그거는 농부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일찍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때가 돼야 그게 열매를 맺는 거지. 만약에 농부가 이거 못 견뎌 그래가지고 설익은 사과를 따고 배를 따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못 먹는 거예요. 여태껏 키운 거 다 망합니다. 그처럼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 때를 정해놓고 이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자꾸 압력을 누르는데,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좋은 태도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때를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결국 나중에 사고 치는 거죠. 하나님 때도 아닌데 움직여가지고 헛수고하고, 하나님 때도 아닌데 움직여서 손에 잔뜩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다 망한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그 때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으로 볼 때 이 때가 왔으면 딱 좋겠다, 나름대로 그게 있겠죠. 그러나 내가 좋은 때라서 하나님께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를 이미 설정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분이거든요. 기다린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 해서 어떻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는요,
종합적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 부분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잘되게 하신 그 잘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야 하나님 때를 만나고 지나가 봐야 내 때대로 됐으면 심각하겠구나. 그때는 될 줄 몰라서도 잘 될 줄 몰라도 결국 그게 망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잘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 때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돼 있는 거지. 하나님 때를 만나지 않고 내 때에 됐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는요. 왜 이유가 왜 그대로인가 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결과로 가로막는 것이 있다. 그거는 첫 번째는 죄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을 다 하는 것처럼 내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죄가 가로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좋은 것을 가로막게 만들어요. 죄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좋은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개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게 변화가 오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주시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문제가 내 어떤 바라는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껴놓고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바라는 거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안 버리고 계속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버려야만이 하나님 때 안심하고 주실 텐데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있으니까 분명히 죄는 해결이 돼도 저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한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상황에 역사를 해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생각하게요? 아무 소용없다,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만들죠.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가로막아서 그것을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여요.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생 그대로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영적인 양을 늘리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지? 막 이렇게 그걸 탓하고 그거를 원망하기 전에 내가 변화가 가져올 만큼의 내가 영적인 양이 모자르다는, 믿음의 양이 모자라다는 걸 인식하고 그 양을 늘리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을 채우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짧은 시간에 많이 빨리 채워서 양을 강도 높게 채우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빨리 많이 짧은 시간에 양을 채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물로 바위를 팬다. 떨어지는 물방울로 바위를 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오랜 시간 지나가면 정말 물방울이 바위를 팹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양을 충분히 빨리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면 그 문제는 여전히 그 문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이 모자라서. 그래서 양을 바짝 많이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업 현장에 워터젯이라는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물을 압축해서 분사되는 압력으로 철이나 돌을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서 철과 돌을 깨버리는 거죠. 이건 물을 압력을 시켜서 이렇게 분사시키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짝 하나님께 믿음의 양을 왕창 써가지고 빨리 해결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길게 가지고 1년에 끝날 거를 10년에 끝난다면 이거만큼 손해나는 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양의 문제라면 믿음을 바짝 써가지고 충분히 채워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 뜻인데, 이렇지 않고 맨날 세워라 내워라 길게 간다면 이 사람 문제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이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믿음의 양을 10으로 써가지고 10개월 돼서 100이라는 믿음의 양을 통해서 역사가 온다고 친다면, 차라리 이 사람이 100을 미리 한 달 안에 다 써버리는 게 훨씬 더 역사는 빨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기는 안 시켜도 하나님은 빠르게 앞당겨서 역사하시는 은혜는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때 앞당겨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양을 쓰라고 제가 권면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양을 늘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던 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보다 못해요.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해서 도중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성도분들이 도중에 포기한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천국의 쓰레기장에 막 어마어마할 거예요. 포기한 기도들이 천국의 쓰레기장에 응답이 안 되고 기도 중간에 하다가 말아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기도가 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중간에 포기해서 그래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게을러서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안 되는 것은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귀신 이렇게 죽기 사회 갈 때도 보면 안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오래 그 사람한테 오래 들어간 사람은요, 오래 그 사람 몸에 집을 짓고 뭐 몇 년 몇십 년 동안 들어가 있는 귀신은요 안 나가거든요. 속여요. 없는 척해요. 반응도 안 해요. 얘네들은 얼마나 능그렁인지. 근데 얘네들은요, 이 오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귀신은요, 이거를 내어 쫓으려면요 금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는 뭐의 싸움이냐면 인내의 싸움이에요. 그래, 내가 시작했어. 너 이제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다부지가 넌 나갈 때까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가지고 대들면요, 얘네들의 버팅기다가 결국 나중에 뭐 3, 40분 어떤 1시간까지 넘어가면서 그때 가서 비로소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래된 귀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버팅기는 거예요. 이게 걔네들 능력이에요. 근데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걸 하다가 안 되거든. 한두 번 했는데 안 나가. 그럼 안 나가면 내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귀신은요, 얘네들이 알아요. 우리가 포기하는 게 포기를 금방 할 거라고 알고 버팅기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포기하니까 안 되는 것뿐이지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 되는 걸 주신 적이 없어요.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쉽게 빠르게 포기하니까 안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끝까지 내가 그래, 나는 이거로 끝장을 볼 거야 라고 마음 먹은 사람한테는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삶은 그렇게 설정해 놔서 그래,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다가 좀 하다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을 따라가서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안 되는 걸로 남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포기만 안 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으면 끝났어. 이제 내가 될 때까지 내가 할 테니까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문제 이제 끝났어. 바라는 거 이제 끝났어.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까지 할 거야.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도우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세 번째는 좋은 결과를 가로막는 것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가로막는 게 있다. 죄의 문제라고 그랬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역사를 일으키시거나 전쟁을 치르게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성결하라, 이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가져오는데 죄나 불결함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날에 성결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은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이 성에서도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죄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모자라서 군사력이 모자라서 친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가로막는 걸 어떤 식이든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소멸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오기 전에 먼저 사단이 초를 치고 방해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축복과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예상되는 사단의 역사를 죽게 하고 무엇으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역사할지를 미리 알고 죽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내게서 뭔가 역사가 오고 축복이 온다면 공식처럼 여기세요. 사단이 먼저 역사를 하겠구나. 이걸 공식으로 여기면요, 반드시 개인들은 뒤에 가서 역사도 하지만 미리 선수 쳐서 역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일로 뭔가 나한테 이거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것 같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어떤 감동을 주거나 계시를 주면 그거를 기도하면 틀림없어요. 개인이 그런 것 때문에 직진해야 될 걸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힘들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을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계속 축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면서 지금 사단의 어떤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집회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항상 제가 축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개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여기서 저기서 막 나타나요. 그러면 집회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이 오려면 악한 영의 역사부터 가로막아야 돼요. 그걸 소멸시켜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지금쯤 변화되고 잘 되어야 할 그 무엇들이 지금 또 여전히 그대로인 것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양을 채우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승리자의 모습을 스스로 반드시 갖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를 지금 미리 믿음의 상상을 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쉼을 내서 그대로인 것 그 대상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양을 채우는 믿음의 상상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